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25장 36절로 4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로 4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야훼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야훼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25장 36절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를 베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발의 이제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오늘 말씀에 참 재밌는 표현 하나가 있는데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을 보게 되면 나발이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의 모습을 그냥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이 잔치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성대한 잔치를 베푼다 하지만 그냥 웬만한 잔치가 아니라 왕의 잔치, 궁에서나 할 수 있을 법한 아주 화려한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잔치의 목적은 양털 깎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풍성하게 된 것을, 풍성한 재산을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푸는 일인데 본래 이 잔치의 목적은 양털을 깎아서 깎는 것도 깎는 것이지만 이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될 때 이스라엘의 문화는 주변에 있는 모든 고아와 과부들과 또 양을 치는 목동들을 다 불러다가 나그네 객들을 다 불러다가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먹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소년들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 집이나 그냥 잔치에 간다고 당신 잔치니까 나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국 정서상에 각설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막 노래를 부르면서 깡통을 치면서 와가지고 작년에 왔던 내가 또 왔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윗이 광야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광야에 있으면서 그 나발의 양떼 가쁘니까 한두 마리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규모가 굉장히 컸을 거라고요. 다윗도 목동으로서 양들을 쳐봤잖아요. 양들을 치다가 기름 부음 받았던 자신의 전력이 있으니까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이게 맹수나 이런 들의 짐승들에게서 양떼를 지키는 것이라면 목동 한 사람이 얼마든지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광야 가운데 있는 도적대,
또 말씀에 자주 나오 있는 것처럼 가까운 곳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약탈을 해갈 때에는요, 방법 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막아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발의 소년들이 아비가일에게 신속하게 가서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던 게 그런 이유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 나발이 잔치를 크게 베풀었는데 자신의 신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흥에 취해서 또 술에 취해서 있다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아침이 돼서야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술 취한 사람에게 아무리 그날 밤에 이야기를 한들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자기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로운 게 술이 깨기를 기다렸다가 아침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깨닫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선 말씀에 보면은 나발이 다윗을 향하여 다윗이 누군데 나에게 음식을 구걸을 하느냐.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이 많다는데 이러면서 되게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이 사실은 다윗을 향하여 진짜 속에 있던 말이 훅 나온 거예요. 취중진담이라는 말 있죠.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못 하는데 술 기운을 빌어서 이렇게 훅훅 던지는 자신의 속마음. 술 취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었으면 이 얘기를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술 취한 상태로 정신없이 속에 있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말 한 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얘기를 듣고 크게 두려워해서 마음이 낙담했다. 이 속이 돌과 같이 굳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으면. 그러니까 아마도 나발은요, 다윗에게 술이 취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그 이야기를 듣고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술이 취해서 만약에 말실수를 했든 아니면 내가 어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흥분 상태에서 내가 말실수를 했든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닫고 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가서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푸는 게 정상인데 나발은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낙담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나발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서는 안 될 말, 그 말을 내뱉은 것 때문에 나발의 마음이 크게 낙담이 되어 몸이 굳었다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술에 취해서 나발나발 돼서 그래서 나발이었나 봐요. 하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어쩌면 속에 있는 말을 술 취한 김에 내뱉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여기 심판이 말도 말이지만 조금 더 근원적인 부분을 우리 좀 생각을 해보면 까닭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아들과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룻기서를 보게 되면 추수할 때가 되어져서 막 보아스가 이제 밭에 있는 것들을 타작하고 추수할 때 곡식 알갱이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거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음식이 풍족해서 거두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남겨두는 거예요. 일부러 남겨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나발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보이시나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곡식을 남겨둘 정도면 이 잔치를 벌였을 때에 들의 목동과 음식이 풍족한 상태잖아요. 지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한 상태입니다.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였으니 음식이나 술이나 음료 등이 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일진데 나발은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술에 취해서 맨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옳게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고아와 가난한 자들, 또 과부들, 어려운 일을 당한 이들, 마음 상한 이들, 그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게 공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공의와 정의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그 공의를 마치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는 어떤 그런 큰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만한 큰 일들을 행하는 것만 하나님의 공의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가난한, 성경에는 분명히 이사야와 예레미야서에 분명히 고아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에 선행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이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시편 82편 3절 말씀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단순하게 우리가 고아와 가난한 자들, 마음 상한 자들, 그들이 불쌍해서, 물론 그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내가 공의를 베풀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게 불쌍한 마음 때문에 그 공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과 마음 상한 자들, 눌린 자들, 죄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 병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 그 사람들,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가 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발은 이 말씀을 무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발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칫했으면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않는 이 나발을 자기 손으로 죽일 뻔했습니다. 그걸 가로막아 선 사람이 아비가일이었잖아요. 슬기로운 여인. 사무엘상 25장 26절 말씀에 내 주여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야훼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치 예언의 말씀처럼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비가일이 나발을 치러 오는 다윗을 막아서고 다윗을 설득하는 말이요.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시인이에요, 시인. 그 생명싸개로 그 생명을 쌓아뒀다가 그것을 내던졌다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 보면 그냥 그 말을 듣고만 있어도 마음이 이렇게 쑥 내려앉을 것 같은 거죠. 그만큼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또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에 그런즉 야훼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했던 자신의 무죄함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판단하심,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반드시 돌보십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어떤 관계적인 부분 때문에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마음 상하고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은 내가 그 억울한 일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아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억울한 일에 대해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정직함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이 마음이 억울함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정말 하나도 없는데 나는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혹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의 잘못된 부분이 혹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하지 않으시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변화되는 것. 우리가 야곱을 통하여서 제가 성경에서 배웠던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 환경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먼저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변해야 될 건 저 사람이 아니라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시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다 해결돼요. 내가 변하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음성 듣기만 해도 문제 해결 안 됐지만 내 마음이 평안한 데서 분명히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인 겁니다. 그 관계만 회복될 수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내가 믿고 있는데 그럼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질병 고침받지 않아도 바울 보세요.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크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 위대한 사도가 크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럴듯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아주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노 하신 겁니다. 그것도 응답인 거예요.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노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다시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질병을 내가 계속 가지고 가자니 너무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이전까지는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은혜의 가시라는 걸 알았어요.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환경이 달리 보게 됩니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 내가 고민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나발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딱 그렇게 바뀐 거예요. 나발이 한 행동과 그 말을 봤을 때는 당장 쫓아가서 정말 칼로 죽여도 시원치 않을 만큼 이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말씀 나눴죠. 분노의 단계 8단계에서 한 단계 내려오는데 15초 걸리는데 아비가일이 붙잡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30초, 1분, 어쩌면 뭐 몇 분 이상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죽이고 싶은 8단계에서 7, 6, 5, 4, 3, 2, 1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 마음이 훅 가라앉아서 내가 큰 일을 저지를 뻔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아비가일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죄짓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내 마음이 변하니까 죽이고 싶은 충동이 없어지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이 뒤로 돌아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모욕을 당한, 아무 일도 난 하지 않았는데 모욕을 당한 일과 억울한 일 당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발에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생긴다 하더라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공의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어떻게 실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정의를 어떻게 실현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할 뻔했던, 자신을 가로막아섰던 이 담대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취합니다. 어찌 보면은요, 정략적인 결혼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뭐 정치적으로 이걸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가지 사건을 놓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다 해석이 달라지는데, 이걸 정치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요, 아비가일과 그 뒤에 나오는 아히노암이 전부 유다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의, 지금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표를 얻기 위해서, 표심을 얻기 위해서 아비가일도 취하고 아히노암도 취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의 세력을 키워나가는데 제일 많이 사용됐던 게 정략 결혼이잖아요. 솔로몬은 뭐 1000명이랑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게, 다윗이요, 사람 욕심이 많아요.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얻어내는데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악의적인 욕심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여서 그 사람을 얻어내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사무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뒤에도 또 다윗을 위하여서 행하였던 장수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의 용사들이요, 다윗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어요. 충성된 신하,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다윗에게 헌신하는, 그게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껍데기만 보고 그런 마음이 나오겠어요? 다윗의 진심이 느껴지는 거죠. 다윗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정말 진심을 다하여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 용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켜내잖아요. 아비가일이 그래요. 다윗이 일단 아비가일에 대한 이 지혜로운 여인이 내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발이 죽고 장례가 다 지나고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이 여인을 아내로 맡고자 사람을 보냅니다. 아비가일도 지혜로운 여자예요. 어리석은 자와 그렇게 오랫동안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살다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어요. 뭐 남편이 죽지 않았다면 이게 유대 법으로 치자면 간음죄가 되는 것이지만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결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된 겁니다. 다윗도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한다고 사람을 보내니까 극진하게 그 전령들조차도 마치 다윗을 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앞선 말씀에도 보면 이 아비가일이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을 기억하고 있고, 내 주께서 왕이 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자기를 선택해서 아내로 취하고자 할 때 뭐 거절할 이유 하나도 없는 거죠. 즉시로 자신의 종처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발은 갑부입니다. 갑부. 아주 그냥 그 당시 대갑부예요. 대갑부. 그 갑부니까 이 여인에게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중에 5 처녀를 취하해서 다윗에게로 냉큼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드리다가 다윗의 본래 아내 미갈의 이야기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마음, 오늘 내가 위하여 기도하고 위하여 행하고 위하여 먹이고 그들을 위하여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였던 나발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또 하나님 지혜롭게 행동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는 또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하셔서 오늘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주의 생명으로 세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지혜로 함께 하시며 응답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경 변화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